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본질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는 없는데 신명기에 추가된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흔히 아는 효도 개념, 그걸 넘어서는 의미와 또 중대한 역사적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그 추가된 구절들이 계명의 의미, 그 무게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한 오해는요, 이게 그냥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쩌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출애굽기에는 없던 구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고 또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명령한 대로. 이 말은 부모의 가르침이 그냥 개인의 어떤 지혜나 경험,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1차적이고 아주 무거운 책임, 이게 부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종교 지도자나 다른 누구에게 떠넘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직접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꾸 외부로만 돌리려는 현대의 경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복을 누리리라는 이 약속. 이건 보통 내가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축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역사적 오류이고요. 오늘날 개인의 성공이나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과 맞물리면서 그 본질이 훨씬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명령에 가깝습니다. 복을 받게 하는 통로요? 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정의, 나눔, 약자 보호 같은 그 계약법의 정신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또 양육할 때 다음 세대가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복을 이루는 길이죠. 이 복에 대한 오해는 정말 오래됐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와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효도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핵심적인 행위인 거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도 늘 개인의 장수를 의미하는 걸로만 받아들여 왔었는데요. 네, 이 또한 개인주의적인 해석이 낳은 아주 중대한 역사적 오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계약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오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 공동체 전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 즉 계약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정의롭고 또 평화롭게 지속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지속이군요. 그렇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오래도록 존재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걸 개인의 수명 문제로 축소하는 건 본래의 공동체적이고 계약적인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계명이 자녀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어쩌면 이 계명의 무게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신명기의 그 강조점을 따라가 보면 이 계명은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것을 넘어서요. 오히려 부모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자녀에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진정성 있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 엄청난 책임,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복을 누리고 계약 공동체가 지속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부모 세대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에 달려있다. 이런 통찰이죠. 이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떤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흔히 자녀 교육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유대인의 방식하고 우리 역사 속 경주 최부잣집의 가르침, 이걸 비교해보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비교입니다. 특정 유대인 교육 방식들은 때때로 경제교육 같은 걸 통해서 세상에서의 성공, 즉 개인이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배울 점도 있겠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공동체적인 복받게 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 경주 최부잣집의 가오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보고 함께 잘 사는 삶, 즉 복받게 하는 삶이죠. 이게 계약법의 정신에 훨씬 가깝습니다. 결국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는 부모의 막중한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복받게 하는 삶의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심지어 심화되어 온 그런 오해들을 걷어낸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특히 부모 세대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음 세대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가? 그리고 그 결과가 단지 내 자녀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복받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무거운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계명을 살아내는 시장일 겁니다.